할렐루야. 예배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대사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노래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 안에 있는 나는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그네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태도 가슴한 나라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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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엄태도 가슴만 갈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온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 온 맘 다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찾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나아갈때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와 주님 옆에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가 주님의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예배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분에 합당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기에 정욕에 오염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과거의 죄된 본성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교회 사역과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오고 가는 여정과 모든 수련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름 작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롭게 믿음의 삶과 말씀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게 하시며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영과 육적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무더운 여름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8월 첫째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주제로 여름 작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신앙의 걸림돌을 극복하라 입니다. 8월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3부 예배는 기존 오전 11시 40분에서 오전 11시 35분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여성 사랑방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후암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사 및 봉사자 위로회가 다음 주 9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사와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은 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교회 탐방이 다음 주 9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탐방교회는 정은상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오거리 교회입니다. 1여전도회, 총여전도회, 선교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장학금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학증서 수여식은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31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교역자와 당회원들께서 섬겨주십니다. 이번 주 정기훈 목사님과 구혜은 전도사님께서 교역자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의 물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주일원금과 성미로, 생일 감사의 물로 이 모양 저 모양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펼쳐내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사 뜻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온 영상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 섬김받는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섬기는 사람, 우리 군족 중에 특별히 함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마음으로 주께 나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찬양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희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니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우리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매일 나를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마음에 감싸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나를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마음으로 주께 나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희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광고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습니다. 큰 관심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이기겠다고 맞서 싸우면 큰일 납니다. 피하는 게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울 때 많이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낮에 다녀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넉넉히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4주 동안 믿음의 굳게 선 우리의 모습, 말씀의 굳게 선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하는 작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 그리고 지난주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룩한 습관을 우리 함께 드리자 생각나세요? 네, 333 아침에 눈 떠서 30분, 길면 3분, 그것도 길면 3초 뭐 하자고요? 감사기도, 기도로 하루 시작하자고요. 말씀 한 절 읽고 혹은 한 장 읽고 시작하자고요. 근데 저녁 때 뭐 하자고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 끼고 자지 말고 리모컨 붙잡고 잠들지 말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제 이렇게 거룩한 작은 습관 얘기했어요. 자, 지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하네.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아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작은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톡 문자 보내기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의사들이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가운데 일찍 죽는 형상이 있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러분 이 몸이 뻣뻣한 사람이 몸이 부드러운 사람보다 남자가 빨리 죽을 확률이 1.79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 남자가 몸이 뻣뻣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2배가 높은 거예요. 여성은요 4.67배예요. 거의 5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뻣뻣한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이 뻣뻣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그래서 팔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은 손 뻗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이렇게 밀라고,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칭이야. 이것도 막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잘 배워서 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생명을 연장시켜요.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신앙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도 물어볼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꼭 아침 저녁으로 333해요. 30분이 안 되면 3분, 3분이 안 되면 30초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주무시기. 또 아침에 눈 떠서 감사로 우리 눈뜨기.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 들었지. 안 하고서 제가 손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했어요. 오늘도 했고 어제 저녁 때도 하고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했거든요. 여러분 꼭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걸림돌을 극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염려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던 시대에 비해 훨씬 풍요롭죠. 제가 살았던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 노후에 고생할까 봐 불안, 일찍 죽을까 봐 불안, 병들까 봐 불안,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불안, 아무튼 돈 잃어버릴까 봐 불안, 아무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불안이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이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무슨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무슨 얘기 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면 염려가 돼요. 왠지 아세요? 재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우리 옛말이 그 말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얼만큼 잃은 거라고요? 조금. 사람을 잃으면 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면 재물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장사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어디라고는 다 알아요. 프랜차이즈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지점이 있는데 이분이 장사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질까 봐. 진짜예요. 너무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집사람의 사촌 언니한테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얘기한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최우선순위로 하면 물질 때문에 불안해지고요. 건강을 최우선순위로 잡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불안해요.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요,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거예요.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눠요. 지금 해야 할 순종, 지금 해야 할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 당겨서 걱정하게,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건강 의지하면 건강 때문에, 노후를 걱정하면 노후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면 자녀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염려의 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28절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주제가 음식에서 옷으로 바뀌었어요. 의복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패션쇼를 패션의 감각이 있고 패션을 좋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의복은 단순히 유행이나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 모습 폼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의복은 당시에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의복, 겉옷이에요. 겉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 이게 굉장히 무거운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잡았는데 3일 정도 잡았는데요. 밤에 엄청 추워요. 네? 근데 거긴 난방이 없어요. 낮에는 막 39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엄청 뜨거워요. 근데 바깥에 돌아다니면 막 모자 안 쓰면 여기 막 터질 것 같이 뜨거운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이 이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품위도 유지하지만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 생필품이 바로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이 말은 제자들의 염려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염려가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염려 뒤에 진짜 숨어 있는 이유죠. 즉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지키고 버텨야만 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쳐다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게 관찰하라, 주의 깊게 그 의미를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보십시오. 여러분, 새가 심습니까? 심는 적을 못 봤어요. 제가 거둡니까? 아니요. 창고에 쌓아둡니까? 아니요. 그런데 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순응하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 저 철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도 있고, 또 여기서 계속 사는 새들이 있어요. 그 다 굶어 죽는 새는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들도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새들도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번식시키고 그 새끼를 기르는 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요. 천을 만들어서 꼬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들도 먹을 걸 찾아 움직이듯이 사람도 역시 일해야 합니다. 식물들도 광합성 작용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백합화가 염려와 자기 노력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백합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기후, 온도, 물에 따라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돼야 그만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합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일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 이건 게으른 거죠. 악한 종이죠. 주님께 책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새들도, 여러분, 식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맞죠? 우리는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맞죠? 우린 들에 피어있는 풀보다 귀합니다. 맞죠? 왜죠? 왜 우리는 새보다 백합화보다 들의 풀보다 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래서 염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있다. 염려는 그렇게 얘기해요. 염려는 너에게 달려있어. 네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노후도, 내 건강도, 너의 삶도 다 너에 달려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조세계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염려하는 그 원인을 한 문장으로 꿰뚫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30절 맨 끝에 있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불신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가 뿌리채 뽑혀 옮겨 심어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현실을 만날 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을 가로막는 두 번째 신앙의 걸림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꾸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지탱할 책임이 오롯이 내 어깨 위에 있다고 믿을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염려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바로 염려예요.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아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오병이어를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가 오병이어를 믿냐고 물어보니까 다 대답이 예 믿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황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믿어요 그랬어요. 저는 믿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며 지금도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다시 부름을 받았어요. 97년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읊조린 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되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29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저 안 굶었어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29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요 오병이어보다 큽니다. 저 헐벗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염려 안 했냐고요? 했지요. 왜 제가 염려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존재인데. 걱정했지요. 두려움 있었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갑작스럽게 내 문제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굶으신 적 있으세요? 헐벗은 적 있으세요? 남들보다 부럽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적이에요.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뭐 먹고 살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할 건데? 네 자녀는 어떻게 할 거야? 네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는 게 염려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의 걸림돌, 이 믿음의 장애물을 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못 먹으면, 물을 일주일만 안 마시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이 말이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여 파괴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두되는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돈입니다. 돈. 돈을 빼고 나타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물질적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좋으면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계산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저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동떨어져서 그저 열심히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러시는 냉혹한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요,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염려를 다 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자상한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란 잎사귀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기근,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할 거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유하신 손에서 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낙관주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암시지. 낙관주의에 빠지면 시험과 도전과 환난 속에 닥칠 때 무너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걸림돌을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뭐냐? 내 전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실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선언 로마서 8장의 말씀을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얻고 거짓과 불의와 악을 통해서도 이 물질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신앙의 걸림돌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대전환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우선순위의 재정립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욕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욕망,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의로운 기준에 맞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내 모든 일상과 내 모든 욕망을, 욕구를, 내 모든 간구를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없애는 방법인 거예요. 너희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 나의 재정적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직을 나타낼 것인가? 남들은 다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정직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세상적 성공의 방향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우선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릴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 뭐예요? 경제, 건강, 자녀, 노후,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위 순위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 여러분 왜 노후가 걱정이 안 돼요? 왜 경제가 걱정이 안 돼요? 왜 가정이 걱정이 안 돼요? 왜 자녀가 걱정이 안 돼요? 내 건강이 왜 걱정이 안 돼요? 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라면 이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하위 순위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잡아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지? 아니에요.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내 신앙의 발목은 잡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이 하위 순위에 있는 것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블로그, 남의 인스타그램, 남의 SNS, 남의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보면서 얘는 또 어디 놀러 갔네, 얘는 맛있는 거 먹었네, 얘는 승진했네, 얘는 자녀가 잘 됐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일살천추로 만사형통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피로 값주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외치세요.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말고 단언컨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단언컨대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의 모든 욕망, 너의 모든 소망을,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의 손을 드시고 너를 높여 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단연컨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까? 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봐요. 지금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남들과 비교하는 쪽에 가면 우리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난 찌질이야. 자기 자신을 하대합니다. 그래서 염려.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내 가정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러면 물질이나 경제, 노후가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작게 보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작게 보는 내 마음이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시선을 딴 데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찌 살겠습니까? 죽어나 얻기는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질병도 가난도 고난도 아픔도 염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오늘 주신 은혜. 여러분 34절 보세요.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루 단위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믿음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오늘 새로운 날 주셨어요. 오늘마다 매일매일 새로우신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멋진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비록 그것이 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하며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준비와 계획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목사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쓴 돈을, 앞으로 쓸 돈 말고 지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어보세요. 10원짜리 하나까지. 네? 다 적으시고 난 다음에 안 써도 되는 항목들을 지우세요. 하나씩. 한꺼번에 안 돼요. 삶의 파이가 이만한 사람은 절대 못 줘요. 20% 주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 팡팡 쓰면 다 세워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가 써야 할 것만 딱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뭐 하냐면 계획을 세우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야 돈 들습니다. 일 안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지혜를 갖추십시오. 두 번째로, 자녀로 인한 불안을 극복해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과열된 교육의 현장에 우리 자녀의 영혼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교육의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스카이대 가야 된다 막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고대 연대 가는 애들은 머리가 달라요. 그 걔네들의 리그야. 걔네들을 가라 그래. 예?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똑똑한 애들 공부 시켜야죠. 왜 공부를 안 시켜요?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똑똑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 알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복된 길로 걸어갑니다. 세 번째, 건강과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가셔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지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기. 빌립보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문제와 두려움이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 속에,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아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믿음이 뭐예요?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인내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노후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그런 것들로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들을 입히시고 멈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가 있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다 예수님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더 주실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넓고 다음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